평안하셨습니까? 송재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항해를 해온 선장이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혼자서 배를 타고 항해할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일 것 같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폭풍이 몰아칠 때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선장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혼자서 항해할 경우 가장 위험한 때는 폭풍과 몰아칠 때가 아닙니다. 이때는 있는 힘을 다해 상황과 싸우기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진짜로 위험한 때는 바람도 잔잔하고 날씨도 쾌청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긴장감도 없기 때문에 갑판을 걷다가 떨어져 바다에 빠지는 일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풍랑이 몰아칠 땐 주님을 찾지만 조금만 잠잠해지면 언제 그랬느냐는 뜻이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잠잠한 그때가 바로 마귀가 틈타기 가장 쉬운 때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파도는 지금 잠잠합니까? 아니면 폭풍에 몰아칩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을 붙잡고 바로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유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에베소에서 바울의 복음 사역이 확장되고 있을 때 소동이 한바탕 일어납니다. 이 소동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기념품과 호신용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우상의 작은 모형을 만드는 은장색이었는데요. 바울의 능력 있는 전도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면서 우상을 섬기던 세력이 약해지자 먹고 살기 힘들어질 것을 염려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동은 뒤집어 생각해보면 복음이 가진 운동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마치 새 포도주가 가만히 있지 않고 부풀어 오르듯이 죄의 관성에 사로잡히는 세상을 소동케 하고 뒤집어 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와 능력 있는 삶을 통해 세상이 요동치고 소란이 일어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데메드리오가 소동을 일으킨 실제 이유는 돈 때문이었지만 명분은 그럴듯한 다른 것으로 포장했습니다. 즉 그들은 바울의 전도로 말미암아 아데미의 신전이 무시당하게 되고 아데미 신의 위엄이 땅에 떨어지게 된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데메드리오의 선동의 동업자들은 분에 가득하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를 외쳐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이 크다고 말한 것은 아데미가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곧 그것에 투영된 자기의 탐욕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탐욕을 숭배하는 무리들은 죄가 없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우상 숭배자에게 흔히 보이는 분노와 악행은 사단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돈과 탐욕을 숭배한 적은 없는지 돌아보고 분노와 행악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음에도 그것을 우리 안에 가두고만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 사람들 사이에 소동이 생기고 또한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복음이 전파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리아 반정부 시위 유혈 진압에 국제사회 비난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위대 시신 집단 매장지가 발견됐다는 증언이 이어져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해외 언론의 접근이 봉쇄돼 정확한 인원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지역 인권단체는 진압군이 봉쇄하고 있는 서부의 탈 칼라크에서도 거리 곳곳에 시신이 나뒹굴고 있고 병원마다 매장하지 못한 시신으로 가득 찬 냉동 트럭이 방치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리아에서 지난 3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이래 지금까지 1000여 명 이상이 숨지고 최소 8,000명이 당국에 체포됐다고 전해집니다. 시리아 지역에 분쟁과 죽음의 소리가 끝나고 그리스도로 인한 평화가 임하길 기도합시다. 미국 시카고에서 여러 기독교 관련자들이 모여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변증할 수 있을까라는 시안을 가지고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 교회에서 온 3명의 사람은 회의하는 도중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그들의 소감을 얘기하라고 했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사흘 동안 이 회의를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오류가 없다는 것을 저절로 알 텐데 그런 것 가지고 뭘 회의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 말을 듣고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너무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오늘 당장 삶 속에 실천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럴 때 말씀의 진리를 증거하는 영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송재열 큐티 동행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휴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리브가에서 마늘 참초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저기요! 전화번호는요? 바다의 산 122. 저 혹시 전화번호 좀. 바다의 산 122. 우리 바다 어디서나 122. 해양경찰이 가장 먼저 달려갑니다.